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첫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다가오고 계셨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죠. 우리 주님 어떻게 다가가고 계셨습니까? 기다림이셨습니다. 기다림.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 차례 제자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들을 이해시키시고 준비시켜주시고 기다려주시며 존중해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같은 본문 속에서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그러면 즉시로 그 순간 곧바로 순종할 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곧바로 순종할 수가 있었는지를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그물질을 하고 있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 바닷가에서 밑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사실 가까이에서 옆에 있으면서 해주어도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깨닫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지금 제자들은 멀리 바다 위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이 부르심을 듣자마자 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두 제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떤 정보도 없이, 전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경험도 없이 그저 바닷가에서 외치고 있는 지금 저 한 사람의 소리를 듣고서 즉시로 따랐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 배를,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사실 이들은 예수님과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던 거고요. 이미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5장에서 다시 한번 혼자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누가복음 5장의 그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가시고 집에도 머무시고 베드로의 열병도 고치시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면서 그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드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과정들을 겪었음을 누가가 자세히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집에까지 찾아가시면서 그 집에서 나타내신 이적을 경험했다,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사건이 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지금 안드레가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있을 때,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었을 때 그저 순간적인 반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부르시는데 처음 만난 사람을 쫓아가고 있는 대목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사실 이들은 그저 바닷가에서 물고기만 잡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그런 어부들이 아니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 우리가 어제 잠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4명의 제자들과의 직접적인 만남, 첫 번째 만남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시기 전부터
이미 새 요한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회개에 대한 말씀도 듣고 새 요한에게 세례도 받고 새 요한의 제자가 되어 있었던 그런 이들의 모습을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 대목을 보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이 대목을 확인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 좀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 보십시오.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의 거미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원래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함을 듣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를 그들이 원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마태복음 8장에 한 서기관이 예수께 찾아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딘지 안 알려주세요. 아무나 부르시지 않는다고요. 자, 근데 지금 아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라오고 있었을 때 와서 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 계신 데를 보여주기도 사시는 데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네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그 이어지는 말씀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마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는 안드레가 여기서 등장해요. 가장 처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던 거죠. 세례 요한을 원래 따르고 있던 그런 제자였던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적당히 물고기 잡으면서 먹고 살기에만 급급했던 그런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안드레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41절과 42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지금 베드로를 예수께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방하리라 하시니라. 개방을 번역하면 안드레가 이렇게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요. 곧바로 달려가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겠습니까? 형제였던 베드로. 베드로 역시도 안드레와 같이 열심히 있던, 열정이 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자신이 만나는 메시아를, 예수님을 가장 먼저 기다리는 그런 형제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이 갈릴리 같은 동네에 살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45절 보시면 빌립이 또 한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대목이 있죠. 그렇죠? 자, 누굽니까? 빌립이 또 누구를 예수님께 데려옵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나다나엘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으로 조금 더 친숙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나다나엘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고요. 빌립도 예수님을 이제 부르심을 받고 12제자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빌립과 나다나엘, 베아냐요, 빌파, 도마야다시가, 이게 12제자잖아요. 그죠? 베아냐요 네 제자고, 그 다음에 빌파, 빌립과 바돌로메,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 6명이 다 한 동네 사람들인 거죠. 다 한 마을에 살던 친구이자 동료였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빌립이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런 장면인데요. 보십시오. 그들이 모두 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형제에게 예수님을 소개할까?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다 놓고 있을까?
그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드레도 이 세례요한을 스승으로 따르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드레의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도 곧바로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어서 하던 일을 멈추고 곧바로 달려가고 있던 그런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예수님과 나다나엘, 이 예수님과 바돌로메의 대화 가운데서 더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요한이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데, 그 어떤 분위기,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어떤 상황을 자세히 자기가 그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의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에게 또 부르시는 겁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입니다.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었다는 거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여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렇죠?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데, 촌동네에서, 이방 동네, 작은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근데 빌립의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조금 시큰둥합니다. 조금 기대감이 없죠. 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구약의 약속은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예언하고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이죠. 나사렛에서는 그럴 리가 없어. 그 동네에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없어. 구약을 알고 있던 그런 빌립, 그런 나다나엘인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대목인데요. 47절 이하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죠? 빌립과 나다나엘이 같이 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었다. 보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이가 없는 거죠.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고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대뜸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습니다. 대번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죠. 좀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대꾸하던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임금의,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이게 어떤 반응입니까? 갑자기 돌변하고 있어요. 어디서 나다나엘의 지금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겁니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에서 나다나엘의 마음이 꼬꾸라지고 있는 건데, 보시면 이어지는 말씀에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그런 대화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엇이죠?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가 과연 무엇이길래 그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 앞에서 나다나엘이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미가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시는 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무화과 나무 아래로 모든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며 돌아올 것이고, 그 나무 아래에서, 그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메시아를 기다림에 대한 상징이었던 거죠. 빌립도 거기서 묵상하고 있었던 거죠. 빌립도 거기서 오실 하나님의 그 구원자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렇죠? 그런 나다나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시고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이 삶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제자를 삼겠다 부르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나다나엘도 빌립도 안드레도 베드로도 요한도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 물론 물고기를 잡고 자기를 하던 생업이 있고 가정이 있고 삶의 자리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를 소망하면서 구약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를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시면서 결국에는 부활을 목격하게 하시고 성령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면서 예수의 책임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으로 그 12명을 사용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사업장을 일터를 건설하고 일상을 살아가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